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자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위기와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걷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30장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밝고 희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보았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29장 이 전반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전체를 이렇게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과,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0장에 와서 바로 다시금 그와 같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밝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임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생긴 거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를 기록한 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30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가 예레미야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모든 말씀을 이 바룩에게 들려주고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는 우리의 복음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기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일러준 모든 말.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따른다면 바로 일러준 말은 무엇이에요? 3절에 나오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 날에 관해 기록하라는 것이죠. 무슨 날?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조상의 땅,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귀환과 회복의 희망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귀환과 회복의 희망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기록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붙잡으라라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잊지 않고 붙잡으라는 거죠. 사실 펜으로 기록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과 귀환의 희망을 주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지금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포로와 환란의 이 어려움,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된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 그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또 여호와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자, 여기에는 또다시 고통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려던 계획 자체를 없애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심판을 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 떠는 자 소리들의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라고 되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너희가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들을 것이다. 어떤 것? 두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오고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질문을 던지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 거 뭐라고 물어봐라. 남자가 아기 낳는지 한번 그런 사람이 있나 물어봐. 없죠. 남자가 해산하진 않아요.
자,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보라. 자, 남자가 아기를 낳지 않으니 그 해산할 때 그 아픔, 그 고통을 남자는 몰라요. 그런데 아기도 낳지 않은 남자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자기 허리, 배를 붙잡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아기 낳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되면 어떻게 돼?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처럼 엄청난 슬픔과 고난의 날은 없을 것이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서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죠. 자, 이것이 그 예레미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 이 예고의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7절에 그것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까?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 바벨론이 그들에게 지은 멍해죠. 바벨론의 멍해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회복된다는 것이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끊어버릴 것이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죠. 그러나 이제 곧 멸망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꺾으시고 그들의 포박을 끊으셔서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왕 다윗 왕을 섬기리라. 왕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에요.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멍에가 끊어지고 그들이 귀환하고 돌아와서 포로의 모든 포승줄이 풀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 왕 다윗을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당할 고난, 이것은 나의 심판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낼 것이다.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너도 구원하고 너의 자손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원래 뜻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 원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법정에서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치르게 되면 그 죄에 대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자유인이 되고 또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겠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심에도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하리라. 너를 포로로 되게 했던 그 이방 내가 멸할 것이다. 실제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멸망케 하시죠. 예,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너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29장의 말씀이 다시금 반복적인 확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0장이 갑자기 이게 뭐 희망적인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29장 바로 앞의 장에서 보여주셨던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줄을 잡아야 돼요. 왜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신 오늘의 희망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들의 잘못을 눈 감으시지 않으시죠. 그대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는만 여기지 않겠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회복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결국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더 큰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심판 뒤에는 숨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의 날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니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심판을 달게 받고 은혜의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도 이와 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처럼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니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희망의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